자, 저는 오늘 무엇을 믿을 것인가? 따라합시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문은 되는 게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는 게 없는 집안,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 축복보다는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더 많은 그런 집안에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소하고 있는 신길동의 아버지, 영등포의 아버지만 돼도 사실은 괜찮은 겁니다. 서울의 아버지, 야, 저 사람은 서울의 아버지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아버지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별 볼 일 없던 가문의 큰 아버지, 먼저 태어나서, 형제들 중에 먼저 태어나서 큰 아버지, 조카들이 큰 아버지 부른 그런 수준이었는데, 나중에 모든 나라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깊이 조명해 보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외모가 뛰어났다든지 또 부모가 대단했다는 것도 없어요. 부모는 강 건너편에서 우상 숭배했으니까. 아버지 되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이도 무슨 20, 30, 40대도 아니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의 콜링을,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딱 하나의 조건이에요. 하나의 조건. 하나의 조건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다른 걸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또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 믿음 까닭에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일대 대전환을 이룹니다. 그의 삶의 퀄리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 열국의 신앙의 아버지, 열국의 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 비결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믿음이 다 똑같은 수준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마음의 도전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삶의 기적,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의 그런 기적, 그런 기적의 주인공,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오늘 17절에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바,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누구로 믿었냐? 어떤 분으로 믿었냐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 절대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이 정복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었던 유일한 영역이 이 죽음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도 만리장성까지 쌓는 어마어마한 그 파워와 힘을 발휘했지만 자신의 죽음은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많은 신하들이 조언을 해서 불로초가 있다고 해서 죽지 않는 그런 약이 있다고 해서 그 약을 찾으러 다녀봤어요. 근데 찾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진짜 불로초는 예수님인데, 그죠? 이 진시황은요 44세에 죽습니다. 44세.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 표현했던 왕이라도 일찍 죽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었죠. 죽음 앞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인간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절대 절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절망, 이 죽음과 같은 그런 절대 절망, 그런 영역이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죽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 아닙니까?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죽음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동요 같은 찬양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산들도 그의 것, 계곡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정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지금 제가 율동을 잘했다고 박수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믿는 사람들은 또 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지. 근데 이것이 내 삶에 이 체감적으로, 체율적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은 뭐예요?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Almighty.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는,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런 똑같은 고백, 똑같은 문자적 고백이 아니라도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도 주님이 나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늦게 믿어서도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입을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못하겠어요. 난 안 돼요.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집사님한테 뭘 부탁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아유, 목사님, 나 못해요. 나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꼭 누구 닮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작게 보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이라는 조그마한 성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 그래서 이름도 아이성입니다. 조그마하다고 아이성.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제가 좀 아재 개그를 하면 좀 웃어주세요. 애기게 아이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제안해서 아이 장군님 그냥 저 한 몇천 명만 보내주면 됩니다. 자, 아이성은 조그마하고 애기게 하니까 조그마하니까 몇천 명만 보내도 그냥 금방 접수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고 갔더니 접수는커녕 대패하고 도망온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고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을 또 상황을 어려운 일들을 크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지. 상황이 크게 보이고 앞에 맞수가 사람이 크게 보이고 그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전능성, 하나님의 이 전능성이 우리 안에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말이 바뀌잖아요. 이 말은 사람의 내면의 고백이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신앙의 현주소가 뭔지, 내면의 인격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어떠냐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말이 어때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말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말이 우리 입 밖에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말이 뭐예요? 그 사람 자체입니다. 말이 그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진, 그 내면에 쌓여진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 말이 나의 미래의 그 자체입니다. 자체.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없다는 것은 무죠. 있다는 것은 유입니다.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anything, everything이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창조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바꿀 수 있고 변형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역,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창조성, 하나님의 이 창조성,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입을 열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없다, 못해요, 아니, 나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이거 좀, 쭉정인 믿음일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내 눈에는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 아브라함과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10년 20년이 넘는데 자녀는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25년을 아브라함이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거름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게 하신 하나님. 엉터리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엉터리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리얼리티. 내가 지금 이 현실이 아닌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미래가 실상, 리얼리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 그 영역의 그 증거가 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은요, 엉터리 믿음 갖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향한 약속. 말씀은 그 화자, 그 사람, 말한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대표기도한 이경일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했으니까 우리 이경일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 기도를 잘했으니까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나중에 내 사무실로 따라오세요. 그럼 제가 성경책, 빌리그람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책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뭘 한 거예요, 장로님한테? 말한 거죠, 말. 지금 말을 했잖아요. 그죠? 말을 했다는 이 말의 내용에는 뭐예요? 약속이 내 인격을 건 약속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걸 듣고, 목사님 뻥치네. 그래버리면 제 말을 못 믿는 거고, 목사님이 저 말 했으니까, 나 성경책 하나 생겼네. 지금 성경책이, 빌그람 목사님 성경책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 김장한 목사님 내가 선물 받은 거예요, 지금. 그걸 들으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잘 들으세요. 잘 꺾으세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말로 표현을 했잖아요. 표현을 했는데, 장로님이 제 인격을, 제 신실도를 믿는다면,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예배 빨리 끝나라. 예배만 끝나면 나 성경책, 빌리그람 목사님 성경책이 내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겠고, 혹시 가정을 해서 장로님 만약 저를 잘 못 믿는다면, 목사님이 지금 뻥치나.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로님이 저를 믿을 것 같아요. 왜? 그 눈빛을 보니까 믿는 것 같아, 지금. 이처럼 말에는요, 그 말한 사람의 인격이 담겨있는 약속이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21절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는 말씀이라 해야 됐어요. 뒤에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향한 약속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신실한 사람은 말한 걸 지키잖아요. 하물며 완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시잖아요. 완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예요? 완벽하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그 약속은 100%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성취다. 이 우리의 삶의 역사도 보면,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히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황이 불리할수록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하여졌다.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믿음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19절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생식 능력이 자꾸 사라지고 죽게 되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꾸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컵에 물이 있는데 물을 조금 마시면 공간이 이제 더 비잖아요. 이 빈 공간에 물은 지금 믿음이라고 보면 이 빈 공간에는 뭐예요? 믿음이 자꾸 줄어들면 의심이라는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유동적입니다. 믿음은 좋아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 있는 유동적이에요. 믿음이 자꾸 주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좋아져야지, 믿음이 약해지면 그 안에 의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이가 들어가면 믿음도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야곱 보면 야곱은 젊을 때보다 죽기 직전에 믿음이 더 좋았어요. 자녀들의 미래를 다 예언하게 해줄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열국의 아비로 이렇게 쓰셨나? 다른 것 안 봤잖아요. 다른 거 다 하나님이 가지치시고요, 오로지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끌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 돈 하는데, 물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믿음이 없네요. 믿음이 너무 약해졌네요. 나 그래서 자꾸 흔들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네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돼도 하나님의 아이를 주실 것을 견고하게 믿었는데 자꾸 믿음이 아브라함은 좋아졌는데 왜 나는 자꾸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3, 4청도 해보세요.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이죠.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